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7편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자꾸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예배가 많이, 예배의 그 모든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교회의 문들이 많이 지금 크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예배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자들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가 나의 성도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두루두루 볼 것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던 사람들을 이 시간에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떠나기 직전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할 때 지혜가 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250에서 300만의 그 민족들을 모세가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를 함으로써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복종을 하고 그의 말에 많은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다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봐 서로가 서로를 많이 경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숫자가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교회 모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갈급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매말 안 드려지니까 메말라가고 있고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정서까지 막 메마르고 갈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럴지라도 반드시 예배 자리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망설여질 때 주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은 평안하니 살고 그의 자손까지도 땅을 상속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도 있고 이 평안도 있고 또 자손까지도 부요함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33편 18장을 보면 18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세요. 우리가 살피고 계실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깝게 해주시고 우리를 많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서 진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천사들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들도 하나의 천사가 아니고 많은 천사들로 진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도 건너게 해주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어떤 급한 일에서도 우리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잡고 나갈 때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사가 진을 치고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물 심판을 다 당하지 않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가 거기에서 나올 때 거기에서 그 방주 안에는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진동했고 그랬지만 그렇게 악취 풍기는 곳에서 노아가 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올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무지개를 세워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 받은 복은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노아처럼 어떤 어려움이거나 힘든 일이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간에 바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둡고 참으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올라오기는 힘들어요. 근데 떨어지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기도로 막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올려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 가족을 쫓아왔는데 그 가족은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 둘이 그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사방에서 에워싸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죽이려고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갈 데가 없어서 망연자실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 사람은 생사 문제, 자기 가족의 생사 문제가 다 갈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망치라 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면 고울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추격하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나갈 때, 통해 자복하고 나갈 때 막아주셨습니다. 예. 정말로 죽음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추격하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또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까? 또 질병 때문에 질병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추격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는 바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 문제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면 자꾸 옆에 있고 보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카운셀링,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급박합니다.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해결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그 가족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예. 우리의 민족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던 그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듯이 또 동서남북의 사명 고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듯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우리 가정에도 모든 추격하는 것들을 막아주셔서 축복이 있게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 왕 3장 4절에 보면 이제 최고의 지혜자로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맨날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먼저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 보고 계시죠? 지금 노아 때도
노아 때도 그분도 먼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주셨고 그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는 예배를 드려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쁜 것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너무 기뻐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지혜를 주는 것 외에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먼저 보이게 되죠. 그럴 때는 주님께서 기뻐서 우리가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축복도 내려주시고 또는 덤으로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그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가 보면 그냥 편해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점점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 환경이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먼저 예배 자리에 나가고 내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 민족 전체가 가뭄으로 아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서 정말 우리나 그 엘리야나 비슷하대요. 그러는데 그 사람은 다른 것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열왕기 왕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좋아하세요.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나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우리는 언약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심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마귀는 자꾸 이 예배를 끊게 만들어요. 못하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 안에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경외하는, 사랑해서 그 경외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러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야곱처럼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구원도 해주시고 엘리야처럼 민족도 살려주는 기도의 응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 가장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시면서 나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